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9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9강 1교시는 신명기 뼈대잡기, 신명기 1장부터 4장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우리 성경책 신명기 1장을 펴주시고요. 교재도 신명기 1장을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피셨으면 한번 내용 잠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 신명기 들어가기 전에 모세오경 전체 흐름을 잡아서 신명기는 언제 쓰여진 거며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죠. 그래서 블레 쪽으로 가려다가 전쟁해서 다시 돌아갈까봐 우회해서,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자, 애굽에서 출발해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가는 여정이 담긴 책은 무엇이다? 바로 출애굽기다. 자, 그리고 시내산에 머물면서 받았던 5대 제사부터 여러 가지 율법들, 어떤 책이었죠? 레위기다. 그리고 시내산 출발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해요. 그리고 나서 불순종을 통해서 광야 생활을 쭉 하게 돼요. 그러다가 이제 모압 평야까지 오게 되죠. 모압 평지까지. 자, 그러면 시내산에 출발해서 가나안 정탐했다가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모압 평지까지 도착하는 이 여정이 담긴 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민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 다음에 이제 모압 평지에 머무는 동안에 모세가 이세들에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내용을 한 번 더 설명해 준다. 그 한 번 더 설명해 주는 내용이 담긴 책이 무슨 책이다? 그게 바로 오늘 나가고자 하는 신명기 책이다. 네.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몇 세대 내용이에요? 1세대 내용이죠. 네. 그러나 모압 평지에 머물면서 모세가 2세들한테 쓴 거, 1세들의 있었던 것을 한 번 더 얘기해 준 거는 2세들한테 쓴 거죠. 그게 바로 신명기다. 신명기를 읽다 보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내용들이 한 번 더 반복해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온다. 그걸 아시면 돼요. 이거 잘 모르시면 신명기 읽을 때 이상하다. 앞에서 분명히 내용이 나왔는데 뒤에서 왜 나오지? 내용이 중복되나? 아니면 다시 과거로 돌아갔나? 하고 이렇게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번 반복되니까 신명기 읽을 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신명기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1세들에 있었던 내용을 한 번 더 반복해주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 내용이 요약돼서 적혀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신명기를 읽으실 때는 2세들한테 어떤 내용이 요약돼서 설명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듣기 위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신명기를 읽을 때 좀 혼란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이동하지 않고 모압 평지에 머물면서 모세가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2세들한테 쓴 내용, 그게 신명기인데,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도 말하냐면 다른 말로는 이거를 설교다라고도 말해요. 모세가 2세들한테 설명한 것을 모세의 설교다라고도 말을 하죠. 신명기는 하나의 모세의 설교가 담긴 내용이다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내용의 흐름 잡은 상태에서 한번 신명기 뼈대잡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명기 뼈대잡기를 들어가면 신명기는 약 3가지 테마로 약간 나누어서 설교 형태로 되어 있어요. 모세가 2세들한테 쭉 설명을 하는데 처음에 어떻게 되어 있냐? 형광색 하나를 잡으시고요. 1장부터 4장을 박스 주세요. 1장부터 4장. 이게 뭐냐? 모세의 첫 번째 설교다.
첫 번째 설교 내용이다. 그게 1장부터 4장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또 다른 색 형광색을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5장부터 26장까지를 박스를 쳐세요. 5장부터 26장까지 박스를 쳐주시고요. 이거는 모세의 몇 번째 설교일까요? 이게 바로 모세의 두 번째 설교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형광색 하나 잡으시고요. 다른 형광색 잡으시고 그 다음에는 27장부터 30장까지를 박스를 쳐세요. 27장부터 30장까지. 이거는 모세의 몇 번째 설교다? 세 번째 설교다. 그러면 이 모세의 첫 번째, 두 번째 설교가 있고 마지막에는 뭐냐? 다른 색으로 형광색 칠하시고 마지막 뒤에 거는 그냥 기타 내용이다. 나오시면 돼요. 이제 모세가 생을 마감하기 전에 정리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예,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뼈대가 잡히면 첫 번째 설교 내용은 어떤 내용 중심으로 나오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고요. 두 번째 설교는 그럼 어떤 내용으로 흘러가는지, 어떤 내용을 중점으로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설교장에는 또 어떤 내용으로 설교를 전하고 있는가, 어떤 내용으로 이세들에게 열심히 전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각각 설교의 테마를 여러분들이 분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나서 기타 마지막에 모세가 생을 마감하기 전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어떤 걸 무엇을 정리하는가 그걸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 첫 번째 설교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첫 번째 설교 내용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갔을까요? 자, 준비되셨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교재 보시면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에 중간에 보면은 괄호로 1번부터 8번까지 되어 있을 거예요. 그거를 형광색 있으면 한번 칠해 보세요. 뭐 녹색이나 주황색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 보면 첫 번째가 폐장제도, 두 번째가 정탐꾼, 2장으로 가면 세 번째가 홍해길, 네 번째가 헤스본 왕 시온 정복, 3장으로 가면 다섯 번째가 바산 왕 옥 정복, 요단 동편 지파, 여섯 번째가 요단 동편 지파, 일곱 번째가 모세가 애원하는 내용, 4장으로 가면 여덟 번째가 호렙산을 회상하면서 우상을 금지하라는 내용, 이런 내용이 골자로 중심으로 나오죠. 자, 색 입히셨죠? 한번 그럼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성경책 한번 피시면요, 신명기 1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신명기 1장의 1절에 보시면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압과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열하루 길이었더라. 예, 여기가 지금 아라바 광야라고 하는데 어디냐면 요단 저쪽 숲 맞은편, 바로 여기면 요단강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맞은편, 모압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쪽에서 선포하는 말인데, 그래서 모압 형제에 머무르면서 선포했던 내용인데, 한번 보시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며칠이래요? 열하루 길이었더라. 호렙산이면 어딜까요? 이쪽이죠. 시내산 쪽에 호렙산, 이 호렙산 쪽에서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정탐하는 그쪽까지, 이쪽 길이가 총 직선 거리로 하면 며칠 거리라고요? 열하루 길이다. 즉 11일 길인 거예요. 그런데 이 11일 길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인데 11일도 꽤 오래 걸리는 거죠. 근데 11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몇 년을 여기서 돌았을까요? 40년을 광야 생활한 거래요. 11일 길 안에서 계속 광야를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러나 얼마나 이렇게 힘들게 돌아갔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했으면 며칠 만에 갈 수 있는 거였어요?
열 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랬는데 불순종하니까 몇 년이 걸렸어요?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드디어 모압 평지에 도착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제일 빨리 축복받는 길이라는 걸 알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면 계속 인생을 빙글빙글 돕니다. 네, 그게 얼마나 나중에 하나님 만나보면 참 어리석었는지 알 거예요. 야, 내가 이 땅에 살 때 정작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걸 불순종했다가 내가 빙글빙글 돌다가 이렇게 돌아왔구나라는 걸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에 제일 먼저 순종하는 게 시간을 가장 아끼는 거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 하루길을 40년이 지나서 3절에 보니까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이다. 40째 해면은 며칠이에요? 40년. 그리고 또 어떻게 됐어요? 11째 11월. 그리고 며칠이 됐대요? 그 달 첫째 날 11월 1일. 40년 11월 1일에 이 모압 평지에 도착해서 거기서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럼 말씀 선포한 건 언제요? 40년이 지난 후겠죠. 그래서 제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1장에서 이제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여기가 40년 11월 2일째 돼서 선포를 하더라. 원래는 며칠 길이었다고요? 10하루길이었다. 11일 길이었는데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때서 이제 선포를 하는데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지금 모압 땅이라는 거 알겠죠?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예, 그래서 이제 모압 땅에서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해요. 이 모압 땅에서 율법을 전하죠. 지금 율법을 전하는 사람은 1세예요, 2세예요? 2세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2세들한테 이 40년 동안 헛된 시간을 보냈으니까 얼마나 세월이 아깝겠어요. 그래서 이 2세들한테는 아주 간곡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헛되게 듣지 말고 말씀에 순종할 것을, 그것을 2세한테 아주 간절히 설명을 하게 되죠. 자, 계속해서 보면은 10절 11절에 이렇게 말이 나와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를 번성하게 한 것이 누가 하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해야 되겠죠? 그런데 내가 번성케 했다, 내가 성장케 했다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인간은 금방 교만해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면 겸손해질 수 있겠죠. 이 말은 뭐냐면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번성해진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너희는 겸손해야 된다. 그래서 너희를 번성케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 지금 이제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죠. 이 모세가 너희들 지금까지 인도하고 성장하고 부흥한 게 하나님의 능력에 그렇게 된 거니까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서 현재보다 1000배나 더 너희들이 더 번성케 되고 그리고 너에게도 더 많은 복을 받기를 원한다 라고 지금 모세가 간절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앞전에 어떤 게 있었는지를 얘기해 주는데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이게 뭐죠? 앞전에 했었던 거죠. 앞전에 장인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웠던 거.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재판하게 했던 거죠. 그런데 너희들이 앞으로도 이렇게 이 제도를 가지고 갈 건데, 그런데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다스리고 재판을 할 건데 어떻게 재판해야 되느냐? 그 17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17절에 한번 보시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재판이 누구에게 속했대요? 하나님께. 그래서 너희는 어떡하냐?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예. 재판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재판을 할 때 사람의 외모를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 외모를 본다는 거 뭐예요? 이 사람이 뭔가 권력이 많고 적고 물질이 많고 적고 이런 거에 따라서 판결을 흐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재판하는 데 있어서 저 사람이 내가 무서워 보여. 그래서 내가 판결을 제대로 못 내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다 사람을 낯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고요? 재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아니면 아니라고 판결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맞다 하면 옳다고 판정을 내리고 하나님 말씀에 아니다 하면 아니라고 판정 내리라는 거예요. 사람의 외모를 보거나 사람의 두려워서 왜곡된 판결을 내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의 잣대가 되셔야 돼요. 그렇게 안 되면 옳고 그름이 늘 바뀌어요. 사람마다 자기의 가치관이 다르고 자기의 사고가 다르기 때문에 내 생각에 옳다 싶으면 옳은 거고 내 생각에 아니다 하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르겠죠. 그러면 판결이 다 흐려지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 믿는 자들은 누구의 말씀이 잣대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가 되어야 한다. 꼭 기억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정탐꾼을 보낸 내용이 나와요.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정탐했던 사건을 얘기해요. 근데 정탐하고 와서 이들이 많은 다수의 사람 12명 중에 여호수아 갈렙 둘만 빼고 10명이 다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은 보았노라 하는지라. 예,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고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 그리고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이게 무엇을 봐도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상황이라는 악조건이라는 걸 계속해서 불평을 늘어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뭐라고 말했냐면 32절 33절에 이 일이 너희에게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다는 것. 즉 뭐냐면 하나님이 충분히 이기게끔 하시겠다고 들어가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자기의 인간의 눈으로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하나님 능력을 못 믿으니까 우리는 이길 수 없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 가겠다, 정복하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불평과 원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 통해서 너희가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다. 네. 이러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인데 왜 너희들은 믿지 못하냐라는 거죠. 정탐꾼을 보냈을 때 순종하지 못한 그 사건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36절에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여 쓴즉. 예, 갈렙은 순종했다고 하죠. 그래서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즉 가나안 땅을 볼 거라는 거예요.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요? 그러나 3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38절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여호수아도 들어갈 수 있대요.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이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게 되죠. 2장으로 넘어갈게요. 2장에는 뭐가 있냐면 그래서 2장 1,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다시 어떻게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요? 여기서 가나안 정탐을 했었죠. 다시 홍해 있는 쪽 이쪽 광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를
빙글빙글 돈다라는 거예요. 홍해길로 광야로 다시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러 날 동안 어떻게 했어요? 세산을 두루 다닌 거예요. 계속 돌고 돌고 도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렇게 쭉 돌게 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나중에 보니까 14절 볼게요. 14절 보니까 어떻게 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몇 년이 걸렸어요?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 다 멸망하였나니. 예, 결국 38년이라는 시간 동안 돌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왜 38년이 나올까요? 그 말은 뭘까요? 앞에 보시면 여러분 민수기 한번 보시겠어요? 민수기에 보면은 민수기 출발할 때 사건. 민수기 33장을 봐도 알겠네요. 교재를 통해서 보시면 민수기 33장에 아론이 죽게 된 게 언제예요? 40년 5월 1일. 그럼 그 전에 민수기 출발할 때 한번 볼까요? 언젠가? 민수기 1장 볼게요. 1장에 1차 계수한 사건. 그때가 언제래요? 출애굽 2년 2월 1일. 출발할 때가 2년 2월 1일 준비하고 출발했구나. 그 민수기 10장으로 가니까 출발이 2년 2월 20일이에요. 2년 2월 20일. 2년 2월 20일에 출발을 했죠. 예, 그래서 이때 신의 산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40년 생활이 지나서 40년 11월 1일이 된 거예요. 그럼 40년 2년 빼면 어떻게 돼요? 38년이죠. 그래서 이 2년을 빼면은 38년 돈 게 알짜배기 시간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거 다 포함해서 일단 40년으로 포함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돈다라고 했던 건 처음 출애굽했었던 그 시기부터 포함해서 40년을 하셨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신명기 들어가면 네, 이제 신명기 3장으로 가볼게요. 3장으로 가면 거기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바산악 옥을 정복했던 사건이 나와요. 3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악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바산악 옥이 그들과 싸우려고 했던 사건이 있죠. 예, 그런데 이때 어떻게 됐냐? 한번 3절에 보시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악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누가 넘겨줬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을 쳐서 한 사람 남기지 않았어요.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약한 족속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강한 족속이었지만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 넘겨줬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넘겨줬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이 할 수 없는 초월적인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돕는다고 말하면 당연히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뭐냐면 요단 동편으로 지파들을 나눈 것이 나오게 돼요. 여기 보면 나중에 이 모압 평지 쪽이 이쪽을 점령하게 되면서 이쪽에 세 지파가 나눠 갖게 된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게 뭐냐? 바로 보시면 12절 13절에 나옵니다.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은 내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에 나라했던 아르고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그래서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요단 동편 땅을 나눠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이 나왔던 것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이 요단 동편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봐요.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애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23절에 한번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들한테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을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25절에 그러죠.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는데 나를 어떻게 하게 해달라요? 건너가게 해달라고 말해요. 가나안 땅으로 건너갈 수 있게끔 나를 해달라는 거죠.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지금 너희들 때문에 나에게 진노를 했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들 때문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적이 있었죠. 그럼 모세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인 내가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가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너희 때문에 내가 결국 못 들어가게 됐다 말하는 거죠.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 말해라. 이제 이걸로도 족하니까 더 이상 말하지 말라라고 모세의 말을 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동서남북 땅만 쭉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너는 그 땅에는 밟지 못할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그럼 대신 어떻게 하느냐? 28절에 보니까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여 그를 강하게 하라. 그러니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모세인 너가 볼 땅을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얻게 해줄 거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가게끔 해라. 그렇게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세들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못 들어가게 됐다 말해주는 거죠. 4장으로 가니까 그러면서 이제 4장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모세가 얘기하죠.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규례와 법도를 듣고 어떻게 하래요? 준행하라. 듣고 그냥 흘러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듣고 말하라 이게 아니라 듣고 준행하라. 이 준행하라를 동그라미 치셔가지고 여러분 꼭 새겨두셔야 돼요. 아 하나님 말씀은 듣기만 하고 끝내면 안 되는 거구나. 듣고 어떻게 된다? 지켜야 되는 거구나. 준행해야 되는 거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약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잘 살아가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은 만큼 그렇게 내 삶에서 실천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으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우리는 선한 길을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악에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갈 때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악에서 떠나서 선으로 향해 가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 볼 때 얼마나 그리스도인을 좋게 보겠어요. 야, 이 세상이 타락해 갈 때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희망이 보이는구나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선한 길을 가는 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구나. 바로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듣고 꼭 준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결국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너희가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이 말씀에 없는 말을 더하지도 말고 있는 말을 빼지도 말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너희들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 말씀을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그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킬 것을 말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9절 말씀에 보시면 9절 말씀에 약간의 또 경계의 말씀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너의 마음을 힘써 지키라. 어떻게? 너는 스스로 삼가라. 즉 뭐냐면 교만해지지 않도록 우상에게 빠지지 않도록 너를 스스로 삼가며 너의 마음을 힘써 지켜라. 그리하여 너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너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신 경험했던 걸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알려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무슨 말을 하게 되냐면 호렙산에서의 우상 숭배했던 사건을 또 이야기해 주게 돼요. 한번 계속해서 보시면요. 15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래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는 거 왜 그랬을까요? 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갖고 내려올 때 밑에서 그들이 우상을 섬겨버렸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면 17절에 보니까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 형상이든지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또 그리하여 너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즉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 이 창조물들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을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보고 그게 너무 아름답다고 해서 그걸 경배하거나 찬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23절, 24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조각해서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분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감정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와 서로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 인간들이 무지한지라 하나님이 창조한 다른 창조물들을 가지고 그거를 신인 것처럼 찬양한다는 거예요. 정말 살아있는 신은 창조주 한 분밖에 없는데 그런데 우리 피조물들이 우매해서 만들어 놓은 창조물을 신으로 생각하고 모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화가 나신다는 거예요. 질투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질투하심 때문에 노를 일으키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번 25절 볼까요? 25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너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노가 일으켜진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얘기하죠. 너희가 만일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면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노를 바라셔서 너희가 건너간 그 땅에서 너희가 멸망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해요. 우리의 고향은 어디죠? 천국이죠.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잠시 머물다가 천국에 가는 거죠. 그럼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신처럼 섬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누구? 살아계신 창조주 한 분만 우리는 섬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피조물인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라가도 안 되고
우리의 권력이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라가도 안 되고 또 나의 또 다른 쾌락, 오락생활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올라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말하냐면 쭉 보시면 이제 도피성에 대해서 앞에 했던 내용들을 한 번 더 얘기해 줘요. 43절에 보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라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다. 여기 나중에 들어가시면 알겠지만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 도피성을 만들으라겠어요. 근데 총 6개를 만드는데 상중하 이렇게 3군데 만들어요. 상중하 이쪽도 상중하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직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이기 때문에 이 상중하에 어디에 도피성이 있는지 말해주는 거예요. 그게 말해준 게 3군데가 어디냐? 하나는 루벤 지파를 위해서 루벤 쪽에 있는 베셀에다가 짓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갓 지파를 위해서 길랏 라못에다가 세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를 위해서 므낫세 지역에 있는 바산 골란에다가 하나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3군데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3군데를 만들어라. 자, 그렇게 돼서 이제 1장부터 4장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좀 아시겠죠? 1장부터 4장 내용은 뭐냐면 앞전에 어떻게 이동했는지 이런 이동 경로에 대해서 쭉 다시 한번 잡아주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새겨주죠. 그러면서 그 역사하심을 너희가 보았기 때문에 오직 너희는 그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그거를 강력하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설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두 번째 시간에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1교시는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가 한 5분간 쉬었다가 그 다음에 2교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